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가를 설명합니다.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라고 말하며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10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한 것인데, 그 율법의 완성이 제사를 다 드림으로 되어지는 것이라면, 이제 사람이 드리는 제사는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불완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사조차도 온전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림으로 사람이 그 모든 것을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율법이 제정하여서 율법대로 제사를 드린다 하여도 그 제사가 완전한 어떤 용서를 해주는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꾸어 말해서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완전해질 수 있느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셔서 율법을 지키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조차도 자기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정말 불완전한 사람이 불완전한 문제들을 해결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셨던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완벽할 수 없고 온전할 수 없다,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제사는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인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예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진의를 말씀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본래가 원하는 것이 제사이고 예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그때는 그것을 허락하셨냐? 그렇게라도 해야 사람의 마음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이 정도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겠지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의 기준에 맞는 것을 허락해 주셨던 거지, 그것이 하나님이 요청하셨던 하나님의 뜻에 맞는 완벽한 어떤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왜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시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수준이 다 있습니다. 사람이 수준이 있는데,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요청하는 거지, 전혀 할 수 없는 얘기를 요청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치원생한테는요, 유치원생에 맞는 것을 요청합니다. 초등학생한테는 초등학생에게 맞는 것에 합당한 것을 부탁합니다. 중학생은 중학생에게 맞는 것을 부탁합니다. 대학원생은 대학원생에게 맞는 것을 부탁하는 거죠. 초등학생한테 대학원생이 할 수 있는 것을 부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율법이 있는 시대, 그래도 그나마 그 수준으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그 시대에는 거기에 맞는 것을 요청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원하셔서 그게 정답이니까 그렇게 요청하셨던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는 율법에 맞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그 수준에 맞게 살아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도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어쩌면 그게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라도 살아야 돼 라고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는 거다. 너희가 너희에게 너희 가운데 내가 함께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너희가 나와 함께하는 것,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 것, 이게 내가 원하는 거지. 너희가 그냥 제사를 드리거나 예물을 드리거나 이렇게 해서 그것으로 내가 다 기뻐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의는 그게 아니다. 내가 원래 원하는 뜻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림으로, 특별히 예수님이 제사 스스로, 그러면 예수님은 제물도 되셨고 제사장도 되셨고 혼자서 다 그 일을 하셨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신 거고, 주님이 직접 대제사장으로 지성소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고,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스스로 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말로 표현한 건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제사를 온전하게 완벽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도 대제사장을 의지하거나 제사장을 의지해서 삶을 영위하였듯이, 지금도 여전히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는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효용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도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요, 채점을 하자면 빵점인 거예요. 죄송하지만 빵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의지하면 100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여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그러면 그것은 언제나 100점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너무 신적인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것처럼, 주님이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바울이 고백하고 그가 곤고한 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육체로는 육신적인 일을 하려고 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자꾸 상충이 되니까, 충돌이 되니까 곤란한 거잖아요. 참 힘든 거잖아요. 어렵잖아요, 이것이. 근데 이것을 어렵다라고 느끼고 참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게 전혀 고민 없이 그냥 사는 사람은 사실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은 그건 고민을 안 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잘하고 있나? 이게 점검 자체는 안 해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점검을 하면서 고민이 오고 갈등이 오고 힘겨운 싸움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싸움이 없고, 영적인 어떤 싸움도 없고 갈망도 없고 점검도 없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지극히 육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냥 육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했냐, 하나님 나에게 무언가를 주셨냐, 하나님 나한테 어떤 존재냐,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어떤 무언가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지금 어떤
은혜를 주고 계신가? 이거를 몰라요. 그걸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과 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얘기도 말씀도 다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나에게 들려주시거나 가르쳐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것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지만, 아들도 이 땅에 오셨지만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을,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것을, 아버지가 깨닫게 하신 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자발적으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사셨던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사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잘 모르고 나 예수 믿어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내 문제 다 해결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면 돼.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의미 자체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이 잘되게 하시겠지. 그거는 아니에요. 잘되게 하시겠지. 거기에 우리가 너무 초점을 맞추니까 무조건 형통케 하시는 것에만 생각을 해요. 그 형통은 무슨 형통이에요?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형통이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내 뜻대로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형통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디자인한 대로 되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그것을 알아서 이렇게 따라가는 삶이지, 내가 원하는 거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뜻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에 새 계명을 준다고 하셨거든요. 어제 사실 낮에 그 말씀까지 했어야 되는데, 새 계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면 그러면 저쪽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면 사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서로 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면 사랑을 해주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사랑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며 살면 그럼 나는 뭐지? 그냥 나는 계속 주는 사람만 사나?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회,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신앙 공동체는요, 서로 주면서 살면 다 주기만 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받으며 사는 거죠. 주고 받으며 사는 사회가 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1대1의 관계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셨던 새 계명은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그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